레위기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또 44절, 45절 이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 메시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은 레위기의 주제이지만 또 전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는 서론에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이미 들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배자로서의 거룩함을 명령하셨고 요구하셨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요구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습니다. 5대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거룩을 배웠고 지난 시간에는 혼미와 비누하스를 통해 예배가 거룩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우리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이러하다면 삶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거룩해야 한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레위기 11장에서부터는 성경을 읽는 성도의 입장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떤 것은 먹으라, 어떤 것은 먹지 말아라, 어떤 것은 접촉해도 되는데 어떤 것은 접촉하면 부정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단 말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레위기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최대한 쉽게 또 재미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레위기 구조를 보시면 도표입니다. 왼쪽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사법과 정결법과 성결법 이렇게 삼중 구조로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예배에 이어 이제 오늘부터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11장부터 이제 정결법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걸 배우게 됩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 처음 5장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해졌을 때 정결함을 받는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때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부정한 죄들은 16장에 넘어가면 1년에 딱 한 번 있는 속죄일 때에
다시 하나님께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배웠던 5대 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5대 제사를 통해서도 만일의 경우입니다. 내 죄가 있는데 미처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바로 16장에서 만나게 되는 속죄일에 깨끗이 사함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만드셨는데 내 죄를 내가 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는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부정한 것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 이 레위기는 내 죄를 내가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레위기를 통해서 네 죄를 네가 알라. 이렇게 정죄함과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고 너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정함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레위기를 우리가 배울 때 내 죄와 허물과 부정함이 드러나더라도 율법주의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용서받고 거룩함을 입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일의 정결함을 받기 위해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하는 대상이 16장 6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대제사장 아론, 자기 집안 식구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자손들까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도 부정한 중에 있었으니 속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 난해합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는 부정한 사람이거든, 사람.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할 대상이 사람이었는데 20절에는 아니 그 속죄 제물을 바치는 지성소, 하나님의 회막, 그리고 그 회막 안에 있는 제단, 또 회막 안에 있는 모든 예배 기구까지 더러워졌으니 속죄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19절, 20절 같은 경우는 해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라고 하셨느냐?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밖에 없는 성전, 구약시대 성전,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이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보좌여서 가장 거룩한 곳이 회막이지 않습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 성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부정해졌으니 염소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회막에서 1년 동안 백성들이 자기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제물을 바쳤고 무수히 많은 짐승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단 말이죠. 이때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태워지는 제물과 그 번제단에 뿌려지는 그 모든 피는 백성의 죄를 지고 백성의 죄값으로 희생하는 핏부림이요 태워짐이었거든요. 이때 그 부정함이 태워지고 그 부정한 죄가 태워질 때 바로 이 회막도 더럽혀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속죄일,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는 사람을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되지만 회막과 기구들의 정결을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만큼 거룩함을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11장에서부터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1장에서 시작되는 이 정결법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정결법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거룩함.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인격의 한 부분이잖아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함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거룩은 어느 정도 거룩할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거룩함, 완전히 거룩함, 완벽한 거룩함이겠죠. 하나님이시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어서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이 세상 피조물은 거룩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신발 빨리 벗어! 왜 벗으라고 하셨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때 하나님 말씀이 그 땅이 거룩하다. 아니, 그러면 그 땅 자체에 거룩함이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땅 자체에 거룩함이 있었을까요? 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어서 하나님의 거룩 외에 모든 피조물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내산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하다고 하셨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 영역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막도 거룩한 성막, 제물도 거룩한 제물, 성도도 거룩한 성도, 제사장도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속성인 이 거룩함을 성막과 제물과 제사장과 성도인 우리에게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거룩한 거죠? 우리 자체에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왜 거룩해졌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바쳐졌기 때문에. 바쳐졌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이 제물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그 구별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이 거룩해진 것처럼 제사장도 나시림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예배자이기 때문에 구약 제물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산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따라서 합니다. 덧입었다. 덧입었다. 나에게 무슨 거룩함 자체에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신약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이고 거룩한 예배자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룩함,
내게서 나타나는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이어야 합니까?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거룩함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고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고유한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이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는 아이고 나는 그러면 죄인이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을 내가 나타낼까? 이런 마음을 위축되고 율법적으로 자기를 또 정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예배자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나타낸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거룩한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교회 성전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지정된 제사장만 들어가게 하셨고 지정된 제물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저하게 구별되고 성별된 제사장과 제물만 구약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되고 성별되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무슨 거룩함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게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룩함이 남보다 좀 더 깨끗한 정도가 아니고 이방인보다 도덕적으로 좀 더 착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이 거룩함에는 따라서 합니다. 온전함, 완전함. 이 거룩함에는 온전함과 완전함의 의미도 있습니다. 재물의 흠이 없다는 것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인정된 최상급 가치가 나가는 재물이어야 하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회사 경영을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장이고 내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회사 직원이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완벽하게 한다면 완전함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내 직원이 회사 경영과 재정을 이렇게 만졌을 때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개인의 돈으로 착복하지 않는다면 온전함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은 완전함, 하나님을 닮은 온전함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좀 더 착하고 좀 더 정직한 정도가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야 합니다. 직설법과 명령법의 관계에 의해서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과 정결과 부정의 관계를 보면 우리 시조를 통해 물려받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이 세 가지 상태에 있습니다. 거룩과 정결과 부정인데요. 그런데 이 만물이, 모든 만물입니다. 만물이 이 세 가지 상태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존재합니다. 자, 중간에 정결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정결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물이 거룩한 쪽에 하나님께 바쳐지면 거룩한 사람과 거룩한 사물이 되고, 정결한 사람과 정결한 사물이 아래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순간 그 존재도 부정한 것이 되어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이 관계를 다음 도표가 좀 더 이해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가운데 검은색 글씨를 보십시오. 밑에 도표입니다. 정결함, 일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정결한 짐승. 우리가 지금 여기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나 짐승이 항상 고정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접촉하느냐에 따라 내가 거룩한 상태가 되느냐 부정한 상태가 되는가, 이걸 확정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가 거룩한 쪽인가 부정한 쪽인가, 이 화살표가 보여주는 것은 따라서 볼까요? 영향력. 이 영향력의 핵심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설명을 드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정결한 성도가 되었는데 어느 쪽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순간순간 삶이 거룩한 쪽에 영향을 받고 내가 그쪽으로 이끌려 가는가, 아니면 부정한 쪽에 영향을 받고 그쪽으로 이끌려 가고 있는가, 내 생각과 정신과 감정과 의지와 손과 발의 행함이 어느 쪽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한다든지 혹은 미디어와 접촉을 한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런 문화생활에서 내가 어떤 접촉을 하고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또는 삶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레위기가 어려운 책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보니 좀 거룩한 재미가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거룩함과 정결함과 부정의 관계에는 영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레위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는 정결한 사람입니다. 구약 정결한 사람인데 내가 이 부정한 시체를 접촉을 했습니다. 내가 정결한 사람이고 부정한 시체를 접촉하는 순간 내가 이 시체를 정결하게 합니까? 못하지요. 반대로 내가 정결한 사람이지만 부정한 시체를 접촉하는 순간 내 정결을 상실하고 이 시체처럼 나도 뭐가 된다?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게 지금 레위기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정한 것을 접촉해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져가서 씻어야 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자기 부정함을 다 용서받아야 한단 말이죠. 자, 두 번째, 반대입니다. 반대. 이 부정한 시체가 정결한 나에게 다가와서 접촉하면 부정한 시체가 정결한 시체로 변화가 됩니까? 안 되지요. 똑같은 말입니다. 역시 내가 부정하게 되는 전이성이 있습니다. 전이성. 자, 맑은 물로 예를 들면 맑은 물 한 방울을 먹물병에 떨어뜨리면 시커먼 물을 맑은 물로 만듭니까? 못하지요. 반대로 먹물 한 방울을 맑은 물에 떨어뜨리면 그 시커먼 물이 맑은 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을 시커먼 물로 바꿔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독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독감에 걸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 옆에 다가가면 쉽게 전염이 되잖아요. 독감 걸린 사람이 안 걸린 사람 옆에 가면 독감이 자동으로 치료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죠?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 부정은 전념되지만 정결은 전념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이야기고 어느 쪽 영향을 받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죄악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쉽게 오염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11장에서 16장까지 막 복잡한 내용인데 제가 딱 핵심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너무나 이 레위기 원리가 단순합니다. 부정한 것과 닿으면 너도 부정해진다. 이게 원리입니다. 죄와 접촉하면 너도 더러워진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철저하게 멀리해라. 접촉도 하지 말아라.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부정한 것과 악한 것은 내 거룩함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의 정결함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정결은 나 같은 죄인에게 전가되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신약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부정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영향력으로 죄인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신약 제사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이 영향력,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신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영향력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1편을 노래했던 시인은 이 영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제가 빨간색 글씨를 제가 읽고 파란색 글씨를 여러분들이 읽어 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점층법으로 발전해 가고 꾀, 길, 자리 역시 점층법으로 점점 더 깊은 어두운 곳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곳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노래했던 이 시인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시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노래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나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2절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말씀에 이끌려가면 성령님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거룩한 승리를 거두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